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끝이 나고 5월도 끝이 납니다. 6월 달부터는 역대상 시작하는데 역대상은 쉽지 않고 또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묵상하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부터 걱정하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건데요. 빌립보서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확신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가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걱정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어떨지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루디아와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여러 번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를 넘어서는 또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10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었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 번 헌금을 거두어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일들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 번 이 그 물질을 통하여서 바울을 돕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또 헌금을 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건 사실은 이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도 있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고 혹은 후원을 하거나 헌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같이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유럽 첫 번째 성이었던 그 지역이었던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곳을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베레아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후원도 해주고 헌금도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 고맙고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돌아온다면 그 감사를 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달해 준 이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 후원금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람들 앞에 고마운 걸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받게 되고 또 후원들도 받게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비싸고 되게 좋고 되게 유용한 것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신나하는데
뭐 별로 크게 크게 이런 좋은 것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시큰둥하다면 저는 사람들의 정성을 돈으로 받는 거지 마음으로 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저는 어떠한 것들을 주시던 어떠한 것들을 받던 그것이 물질이나 어떤 크기나 돈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겠죠. 선물 받았는데 보관을 잘못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본심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받는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한 바울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데 꼭 해줄 말도 있어 라고 하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비천에 있고 풍부에 있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던 배가 부르던 부자이던 궁핍하던 곤란하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나는 상황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 마음이 섭섭할까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건 정말 고마워. 나 정말 그것 인해서 많이 위로받았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선물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이 전달된 거예요. 혹은 후원금이 전달된 거예요. 그것들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받을 만한 것이고 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또 다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것들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모자라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하나님으로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풍성하게 나를 그렇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그러한 풍요로움과 또 모든 풍성하게 너희 쓸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에 아멘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아멘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풍성히 쓸 것에만 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히 쓸 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린다면 풍성한 것이 필요하겠죠. 풍요로운 것이 필요하겠죠. 물질적인 축복이 큰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것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로 인하여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왜 안 필요합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정말 필요하죠. 그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 그 이상으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더 큰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풍성해도 기쁘고 내가 궁핍해도 가난해도 기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비결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있고 없고, 물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0절 이하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끝맺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난하면서 다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지만 사실 다시 빌립보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말이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알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자족하는 비결들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기뻐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